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뭘 들었다고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는데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송을 이렇게 눈 감고 부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죠?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염려거리들이 있고, 그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와 버렸어요. 그냥 보통 위기 정도가 아니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바라보면 살 길이 없는 거죠.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바라볼 때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려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히스기야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병에 걸렸는데 보통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네 가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유언하라고 하십니다. 당신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유언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 병으로 당신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말까지 하네. 그럼 이거 뭐예요? 완전히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은 유언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만일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굳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병 들었고 그냥 그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데려가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면서 당신이 유언하세요. 이제 당신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죽이려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서 그걸 알려주잖아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살려주시려고. 히스기야가 아마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본문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 하나님의 교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외로워하시지 않으세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으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제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내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셔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기도예요. 그 행위가. 기도는 가서 여러분 그냥 딱 앉아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속사포 싸대듯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쫙 이게 그냥 딱 와버리는 게 아니죠. 예? 기도할 때는 어떤 템포가 필요하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숨 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창모야 너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기도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느껴져요.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다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막 와서 그냥 하나님한테 속사포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기도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선지자까지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물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떨 땐 왜 고난을 주시는가 5가지 이유를 설명한 적도 있고 다 설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 중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자기가 의지할 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싹 가져가 버리세요. 왜? 인간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오늘 히스기야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또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유언하라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 가능성 없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해.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줬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인생에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로 데려 나오려고 그 문제를 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 찾아댕겨. 그럼 그 일이 자꾸 꼬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고난 주신 목적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들리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랬죠. 성령께서 전하는 자에게도 역사해야 되지만은 듣는 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자체도 이게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같이 나갑니다. 말씀만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야 돼요. 자,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들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지만은 그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인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자기가 막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막 기독교 변증 이론도 쓰고 막 신학책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독일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예?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독일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런던을 막 폭격을 하는데 그때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예?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 순간만큼 정말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자기 인생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인간은 조금만 의지할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냥 막 독일군이 와서 막 폭탄을 막 내려 갈리기 여기서 뻥 터지니까 뭐 그 인간적인 뭐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한번 먼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왕인데, 예? 왕이 어디 있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또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마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새들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슬피 들리는지, 새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자기 처지가 그 새같이 느껴지는 거죠.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뭔 기도, 무슨 수사, 여기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세상의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가 중요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뭐 왕이니까 궁중에 의사도 많고 뭐 별것 다 많겠죠. 그러나 벌써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있어. 이 가능성도 있고 저 여기도 가능성을 두고 저기도 가능성을 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야. 그런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오늘 시기하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는데 어떤 분은 그게 병으로 닥쳐올 때도 있고 시기야처럼,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닥쳐올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닥쳐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닥쳐올 때도 있고 인간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그런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는요, 뭐 할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질 땅이 있어야 뭐 농사를 짓고 다른 걸 의존해보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은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경험, 지혜 뭐 이런 거 자꾸 뭐 해보지 않습니까? 광야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는 어디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축복의 땅이에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히스기야처럼. 거기서 뭘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히스기야는 내가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말 한마디면 다 듣고 부족한 게 없겠죠. 그러면서 그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독특한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독특한 기도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죠? 그걸 기억하셔서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 같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거 그거 아시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값으로 나 구원해 주세요. 꼭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한없이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살아온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그 값을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오나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그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저 자신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너무 뻔뻔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 살아왔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 물론 기도는 내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내가 자신이 하나님에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게 공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너무 뻔뻔한 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많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게 뭐든지 하나님 그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러고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슬피 울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금 무미건조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절하고도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힘들지 않을 때는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람이 그잖아요, 그죠? 기도하려고 이제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가 졸음이 약간 오면 되게 잠깐 졸다가 또 딴 생각 한참 하다가 이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정말 히스기야 같은 어려움에 처하면은 정말 이런 기도가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정말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무덤가에 서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 목사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죠. 사목을 주시옵소서. 다 들려 거기다. 뭔가 교회가 뭐 이전해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목사가 사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잖아. 길이 없지만 누가 주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면 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 와서 사목을 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볼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죠. 다윗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시편 6편에 보면 죽을 병은 아니지만 막 뼈가 쑤시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침상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서 뼈는 막 콕콕 쑤시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시편 6편 읽어보세요.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래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뼈가 쑤시는 통증이 올 때 뭘 하겠습니까? 딴 때 같으면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서 기도 못했을 텐데 그때 침상에서 자기 인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어디 있겠어요? 칼빈도 그랬잖아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고 성경 요한계시록 빼곤 전체 주석을 다 쓰고 어마어마한 막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강연하고 설교하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며칠을 누워 있었답니다. 자기가 누워 있는데 누워 있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물론 주의 일 하려고 바빴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인생에 쫙 축복된 시간이었다잖아요. 아파서 누워 있는 시간이. 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뼈가 쑤시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자기 인생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어떤 거를 말한 것 같아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는 말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니까 여러분 막 울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막 울면 눈물 콧물이 흘러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눈물이 막 눈물 콧물이 흘러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그걸 갖다 뭐라고 시로 표현한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58편에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이것도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나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어디에 담겨요?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운 눈물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2019년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죽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아까 하나님 뭐래?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예?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유언하세요. 당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전달해주고 나가서 성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이사야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빨리 히스기야한테 가서 하나님 너 살려주신다 그래라. 예? 그렇게 말해주라고 이사야가 왕한테 말하고 히스기야는 거기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집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제 그 다니엘에게 다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라 그러느냐? 4절 5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6절까지 읽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 앞에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느껴졌지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셔서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죠. 대부분의 전치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전치사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만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한나가 여기서 막 정말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죠.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흐느껴 우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군에서 제가 위병소 보초 쓰고 있을 때 그날 우리 부대에서 이 자살한 애가 있었어요. 보초 쓰다가 총을 여기다 쏴가지고 일로 뚫고 나와서 일로 나왔어.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우리 위병소 앞에 의무대 앞에 차에 이제 왔는데 엄마가 우는데 정말 그게 흐느껴 우는 거더라고요. 그게 우는 게 아니야. 그거 우는데 흐느껴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흐느껴 울었죠. 그 울 때 하나님이 어디 와 계세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가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래. 여러분 혼자 여기서 눈 감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뭐 갖고 나와서 기도하나? 그런데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은 것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네 생명을 오늘 죽어야 될 건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보너스가 6절이에요. 네 생명을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건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이고 이 성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제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보너스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도해 주세요. 예? 15년 연장시켜 주시고요. 그 증거까지 주셨어요. 증거. 믿지 않을까봐,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더 살래 그러면 또 믿음이 없어질까봐 확신할 수 있는 증거까지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몇 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해시계가 있잖아요. 해시계는 이제 그 태양이 떠가지고 이 그림자, 해가 움직이는 그림자인데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돌면서 이제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이게 10도 뒤로 갔다는 거는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거니까 뭡니까? 지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전을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물리학자들이 보면 아이고 이거 성경이 완전히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거꾸로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없어지고 다 바닷물이 뒤집히고 다 날아가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 법칙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주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가서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리든 살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게 하든 태양이 거기 멈추게 하든 그것도 지구가 멈춘 거네. 지구를 멈추게 하든 바닷물을 가르든 요단강이 쓰게 하든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대적자 28만 5천 명을 죽이든 하여튼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한번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요거만 한번 읽어보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설교가 좀 길어서 성도님들이 기도도 못하고 막 하셨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여튼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좋지만 오늘은 10분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2019년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